다른 인사법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8절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새벽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8절에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그 새벽을 깨워서 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8절에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는지 여러분 오후 예배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사울 왕을 인기가 천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직까지 젊은 이 다윗의 인기는 만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울 왕이 질투가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칼과 방패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고 엔겐디라고 하는 숲풀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이 배경이 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에 다윗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시간상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입니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펑펑 울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어두움은 반드시 지나가고 새벽을 깨워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낮과 같은 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마세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다윗처럼 펑펑 울고 싶을 만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가장 캄캄한 어두움의 때라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절망이고 벼랑 끝이고 남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또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전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반드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캄캄하고 어두운 새벽이 올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고 너무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았다라면 이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캄캄한 밤이면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길은 오늘 다윗은 1절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리다. 피하리다는 말을요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주님의 날개에 내가 도망가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날개는 어떻게 보면 암탉이 뿅아리를 품듯이 품어주는 영원한 안식이고 도피성이고 피난처고 주님의 날개가 바로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동이고 때로는 치료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두움에 갇혀서 절망뿐인 우리 인생은 주님의 날개 아래 도망을 가면 그곳에서 참된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도망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피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속에 들어가십시오.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드십니까? 주님의 날개로 피하십시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혹이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개로 도망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새로운 출발점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요엘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짜 승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그 어떤 어두움도 물러가는 기적의 날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한 시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넣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의 칼과 방패를 피하여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황무지에서 절망의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유일한 방법을 바로 주님의 날개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저 여러분 인생의 아둘람 굴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동굴에서
앞이 안 보이고 절망뿐인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그 속에서 나오십시오. 그 속에 나와셔서 하나님의 날개로 도망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윗을 세계 만방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펑펑 울고 싶으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 앞에 울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은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야지.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였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죠. 유태영이라고 하는 박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 출신입니다.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임실에 제 친구가 있고 또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몇 번 가보기도 하고 또 설교도 가서 해본 적이 있는 전라북도 임실은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곡창이 많이 나는 지역이죠.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님이 그곳에서 출생되어졌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서 놀랄 정도였습니다. 맨발로 학교를 다녔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맨발로 학교를 다녔을까? 여러분 그냥 맨발로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맨발로 갈 정도의 학생의 나이가 되면 자존심이 엄청나게 있을 때입니다. 남을 의식할 때고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살아갈 수 없는, 나는 희망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났구나, 그렇게 질책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맨발로 학교 갔대요. 유태영 박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없었으면 새마을 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13살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실에 가보면 교회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서 친구를 통해서 13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속옷을 안 입고 다닐 정도로. 이 말은 속옷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노트가 없는 거예요. 노트가 없으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주워갖고 필기 도구로 삼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유태영 박사고 교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15년, 13년 동안 한 번도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저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맨발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속옷을 입을 형편이 안 돼서 속옷을 못 입고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였었고, 남들은 필기도구를 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필기도구가 없어서, 노트가 없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종이를 주워서 기록할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찌질이도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태영아, 내가 너를 반드시 크게 쓰리라. 태영아, 이 어린 소년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태영아,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너는 찌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맨발로 학교를 다녀야 되고 팬티도 못 입고 필기도구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쓰리라. 기도만 하면 이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는 그때 어린 소년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고민하다가 큰 도시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신문팔이를 하고 또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고 비누 장사를 하고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태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크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지금 내가 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캄캄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래, 덴마크 왕국에 내가 편지를 써라. 이거 실제 그분의 음성입니다. 저 여러분들 들으면 오해하시겠지만은 덴마크 왕국에 편지 한 통을 넣어라. 공부하고 싶습니다라는 단어를 써서 넣어라. 그런데 이 유태영 어린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필이면 덴마크 왕국에 편지를 써라, 넣어라, 이 음성을 자기가 듣고 그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장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 써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고 뭐 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태영이라는 젊은이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덴마크 왕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곧바로 오라. 모든 비용은 덴마크에서 다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덴마크 왕국에서 내 모든 장학금을 주고 무료로 다니게 할 것이다.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유태영 박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이 출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하고 어디를 가냐면 히브리어 대학을 갔습니다. 히브리어 대학도 수석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유태영 박사를 부른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대한민국을, 이 찌질이 가난하고 너가 어릴 때에 살아온 것처럼 맨발로 학교를 다니고 속옷 없이 다니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을 때 이 유태영 박사가 각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덴마크 여러분 아시죠? 덴마크는요 국민소득이 최고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하필이면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결국은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13살 때에 내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좋은 글이었습니다. 시장통에 가면 좌판 있잖아요. 시장통 좌판에 죽은 생선이 되지 말고 파도가 넘치는 물속에서라도 요동치는 물고기가 되라 라는 글을 제가 읽고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죽어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고기로 살지 말고 파도가 있고 물이 넘치고 살아있는 그 물속에서 살아있는 고기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십니까? 캄캄한 밤이십니까? 누가 한 명 나에게 손 내밀어 줄 사람 없으십니까? 그리고 찾을 사람 없으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장통의 좌판에 죽어있는 생선처럼 그렇게 팔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 살아있고 바다가 움직이고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우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벽은 깨우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 새벽 잠벌이 제가 그 달리다봄이라고 하는 찬송을 참 즐겨 부르고 또 금요철야 예배 되면 제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이 달리다봄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 인생의 트로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트로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송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냥 문득 기억나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일어나라 달리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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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 새날이 새벽이 옵니다. 새날이 다가오니 주님 오실 날 멀잖아 내 앞에 어둠 속에 잠자던 영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마지막으로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7절 9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 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확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찬양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따지 마세요. 또 절망 따지 마세요. 한숨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반드시 너를 내가 사용하리라. 오늘 이 시편 이 57편으로 통하여 다윗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에 도망자로 숨어 있습니까? 엔겐디 수풀에 도저히 이제 나는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로 도망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우세요. 한번 울어보세요.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마시고 긍정의 채널을 가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인생은, 제가 말씀을 한동안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가려다가요, 제가 살짝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오면,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오면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의 질병이 고쳐졌다는 사건이 있죠. 그건 접촉입니다. 제가 놀라운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과 뭐 한 거예요? 접촉한 거예요. 그 접촉이라는 단어에 제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 그 접촉이 하토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토마이. 예수님이 그 여인과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접촉이 하토마이였습니다. 그 하토마이가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부싯돌이었습니다. 아, 예수님과 여러분들과 접촉하면 부싯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부싯돌이 뭡니까?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는 겁니다. 하토마이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과는 비접촉하시고 하나님과는 접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접촉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시대는 사람들과는 비접촉 시대지만 하나님과 접촉할 때 부싯돌이 되는 겁니다.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예배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과 접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토마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접촉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동굴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가족들, 자녀들조차 외면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빛이 하나 없고 희망이 하나 없고 좌절뿐이고 이제는 일어나고 싶을 마음도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도망가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날개에 도망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영성 있는 백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굴 속에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결정하여 싸우니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